인구조사의 가장 오래된 기원 중 하나는 사실 구약성경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인구조사 2번 한 것을 기준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민수기, 영어로 Numbers, 민수기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하다, 인구조사하다. 질문,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광야 생활 초기에 한 번, 광야 생활 끝나갈 때 한 번, 2번 나오는데 둘 다 목적이 약간 달라. 자, 처음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해서였습니다. 1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족을 만날까요? 전쟁해야죠. 그래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살 이상 남자들, 여자 제외, 남자들만. 왜? 전쟁이 목적이니까. 군사를 세기 위해서. 그런데 26장은 달라요. 26장은. 자, 첫 번째 인구조사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젊은 애들.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왜 할까요?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땅 분배를 하려고. 26장 53절 봅시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는 처음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요,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숫자가 2만 명이면 그만큼 땅 주고, 1만 명이면 조금 주고, 3만 명이면 많이 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인구조사에 계수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구조사에 계수된 사람이 있고 계수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계수되었는데 따로 또 계수된 사람이 또 있어요. 궁금하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후년이면 인구조사 하겠죠? 그때 보면은 조사원이 집에 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모든 사람 다 계수하지 않아요. 제 딸이 지금, 첫째 딸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첫째가 빠져 있더라고요. 의료보험 거기도 제 딸이 빠져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빠집니다. 우리 현이 이제 군대 가는데 현이도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군인도 제외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인구주택조사 규칙 3조 3항을 보시면요, 제외된 사람을 이렇게 씁니다. 외국인 중 군인, 군속, 외교관, 가족, 국제연합, 외국 정부의 공무, 이런 사람들 제외. 모든 사람을 다 인구조사하지 않아요. 외국인들 제외.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죠? 자,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센 게 아니야.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고, 어떤 사람은 안 세고, 어떤 사람은 따로 세고. 자, 그렇다면 질문. 민수기에는 도대체 누구누구를 인구조사했을까? 누구누구를. 원칙이 뭘까? 자, 민수기에는 3부류의 사람을 인구조사했습니다. 첫째는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 자, 여러분이 인구조사하면 민수기에 2번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인구조사 3번 나와요. 3번. 출애굽기 3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막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인구조사해라. 왜?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아마 이거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슨 말이냐? 홍해에서 건졌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당 얼마씩 생명의 속전을 내. 예?
우리로 말하면 감상금 혹은 헌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셉니다. 숫자를 세요. 여기는 여자도 다 들어가. 예? 원칙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생명의 속전. 자, 두 번째 실시한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자, 민수기 1장. 군인을 세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 말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돼 있죠. 이 종족, 미시파하, 일가 친척이라는 말이고요. 가문은 베트 아버트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안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김윤태가 김해 김씨의 안경공파의 김상복의 아들, 뭐 이런 식의 오늘 본문 말씀이, 예? 조상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스라엘 루벤 지파의 누구 아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 계수하라. 여기는 이방인은 제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4장 46절 봅시다. 4장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만 계수하라. 이 일본 원칙이야. 이방인들은 계수에 들지 않아요. 타 종교인들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진 자들을 계수하십니다. 할렐루야. 타 종교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랑 종족이 달라요. 가문이 다르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계수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 자,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로 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다가 낙심해서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족, 하나님의 가문으로 끝까지 계수되십시오. 자, 둘째로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되었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고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따로 또 계수하라고 하세요.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 군인이죠, 군인. 여자 제외, 애들 제외, 노인 제외.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셌습니다. 따로. 예?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그죠? 이 당시에 200만 명의 숫자를 출애굽에서 세고, 민수기 1장에는 그 중에 60만 명,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을 따로 셌다고. 영적인 군사.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고 그 중에 영적인 군사를 또 따로 계수하세요. 핍박과 싸우고 고난과 환난과 싸우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또 따로따로 세신다고. 자,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세십니다. 아이고, 김 집사 힘들겠다. 23번. 이권사 너무 힘들겠다. 76번.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계수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셋째, 할 일에 따라서 계수되었습니다. 봉사자로 계수하신 거죠. 자,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고, 두 번째, 영적인 군사로 또 계수하고, 세 번째, 할 일에 따라 따로 또 계수했어요. 자, 여러분, 원래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레위인의 숫자, 우리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 보고 있는데요, 22,000명이죠. 39절, 3장 39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그런데 4장 48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됐죠. 이상하죠. 레위인이 몇 명이야?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22,000명. 근데 4장에 보면요, 8,580명이에요. 그러면 질문 빼기 해보세요. 22,000 빼기 8,580 빼면 대략 한 14,000명 나오죠. 14,000명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49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를 세고, 예? 그 다음에 레위인 전체 숫자를 세고 그 중에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또 따로 계수하신 거예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4장 49절.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22,000명을 세고 그 중에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은 사람을 따라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야? 8,580명이라고. 다 센 게 아니야. 따로 했다고.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평이에요. 300평. 300평이면 우리 교회쯤 됩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큰가? 이 사이즈가 300평 되나요? 예. 성막이 한 300평 돼요. 우리 교회 여기 본당 이렇게 사이즈. 레위인이 몇 명이라고? 22,000명. 22,000명이 다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서 있지도 못해. 22,000명이 어떻게 다 서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22,000명 중에 8,580명, 그것도 다 못 서 있어요, 여기에. 300평이 어떻게 다 서 있어요? 8,580명 중에 제비 뽑아가면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 성막이. 성막이 조그맣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가 다 성막에 봉사한 게 아니야.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소수가 와서 봉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상상해 보시라고. 성막 봉사자로 뽑혔어, 오늘 내가. 가문의 영광이야. 엄마, 드디어 뽑혔어, 내가. 내가 가서 널빤지 나르기로 했어. 경쟁률이 높다니까요. 제사장은 얼마나 될까요, 제사장? 1년에 48번 제사 드립니다. 금요일 안식일 때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24가 1년에 2교대 합니다. 2번씩.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요, 한 반열당 1,000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1,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24,000명 있어요. 24,000명. 근데 그 중에 2번 봉사해야 되니까 48,000명. 생각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한번 진례할 확률이 얼마냐? 계산해보니까 500대 1이야. 500대 1. 아론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니까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번 제사 집례하고 다음에 또 제비 뽑아서 24,000명 중에 또 제비 뽑아서 500대 1, 500대 1. 하나님은 아무나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영적인 군인을 계수하시고 세 번째, 봉사자를 계수하세요. 예? 봉사자를.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수하고자 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요. 내년은 시간이 더 없다고. 그나마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할 일과 매는 일에 따라서 계수된 자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수하는 게 민수기만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숫자를 세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자주 나와. 마지막 때 영적 군사로 세상과 싸워 이긴 성도들, 여러분이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이기는 자를 계수를 하세요. 숫자를 센다고요.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 도장 찍은 사람, 이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계수된 자. 계수된 자는 인침 받은 자야. 숫자가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 이거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완전 곱하기 완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14만 4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계수하십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숫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인 군사로, 봉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싸움도 이겨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올 레위인들 보세요. 성막 봉사자들 4장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제가 이거를 원어를 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히브리어 원어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일 위에, 그리고 짐 위에, 이래 있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8,580명이 일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막을 행진합니다. 자기 짐 들어야 되죠. 애 울고 냄비 챙기고 텐트 짊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성막까지 움직여야 돼. 성막까지 어깨에 메고 끌고, 어깨에 짐이 쌓여 있고 할 일이 많아. 일도 많고 짐도 많고.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람이 일 위에 짐 위에 일에 막 치여가지고 살아. 예?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요,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개 종족이 있죠.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예? 성막 맡은 게 다르다고. 그 중에 고핫 자손은 하필이면 성소 지성소의 성물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성소 지성소는 다 뭐로 돼 있냐? 금으로 돼 있어. 금, 은, 놋, 금속이야. 금속.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데 게르손과 므라리는요, 수레에다가 끌고 갔습니다. 수레에다가. 그런데 고핫 자손은 성소 지성소 성물이기 때문에 뭐라 말했냐? 어깨에 매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렬한 태양, 사막에서 성막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들, 그 무거운 것들, 양탄자들, 이걸 어깨에 메고 갑니다. 무거운 금속들, 금덩어리 막 들고 간다고. 옆에 보니까 게르손하고 므라리는요, 수레에 끌고 가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만은 그걸 어깨에 매래.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왜 우리나만 어깨에 매지? 쟤네들은 다 이게 수레에 끌고 있는데. 다른 지파 르벤, 유다, 쟤네들은 자기 짐만 챙기는데 왜 우리는 우리 짐도 챙기고 성막 짐도 챙기고.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됐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얘기합니다. 저 고핫 족속들 절대 죽지 못하게 해라. 전쟁 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자를. 흥미롭게도 민수기에는요, 계수하다, 카운트하다, 계수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와 하나는 파카하드인데요,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나사는 뭐냐? 숫자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나사예요. 족보에 올리다. 그런데 파카드란 단어는 좀 특이합니다. 이것도 계수하다인데, 이 파카드란 단어는요, 형편을 살피다, 돌보다, 감독하다, 이 뜻도 있어요. 이 두 단어, 나사와 파카드를 다 썼다고, 계수하다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할 때 숫자만 센 게 아니야. 22,000명, 8,580명, 이게 아니라 숫자도 세고 일일이 감독하고 형편을 살피고 보살피셨다라는 거죠. 계수된 자라는 뜻이 뭐냐? 계수된 자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워서 형편을 살피고 돌보시고 감독하신 바 된 사람, 이게 계수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줬어요. 땅을. 26장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계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주려고. 이게 계수의 목적이라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죠. 14만 4천 명. 영적인 군사를 계수하십니다. 아유, 너도 싸우고 있구나. 너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또 봉사자를 계수하세요. 아이고, 너 교사구나. 너 성가대도 하는구나. 너 집사구나, 권사구나. 자, 그렇게 계수를 해서 끝까지 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수하신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민수기처럼.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숫자를 세시고
여러분에게 땅을 분배하신다고, 천국에.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이게 뭡니까? 한 일대로, 어깨 맨 짐대로 갚아준다. 이 다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세요. 자, 하나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몇 명이 살았을까? 한 200억? 300억 살았나? 쫙 살았다 싶다. 다 부활해. 다 땅에서 다 부활해.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책이 뭐예요? 제일 먼저 생명책. 생명책. 여러분 이름을 딱 부릅니다. 딱 부르면 이성덕 딱 봅니다. 이름이 있나 없나? 없으면 지옥 가, 있으면 천국 가고. 생명책에. 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계수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돼야 돼. 자, 생명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책이 뭐예요? 왼쪽에 있는 책, 기념책이죠. 기념책. 이 기념책에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 여러분의 봉사 명단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오케이, 너 천국 가는구나. 왼쪽에 기념책을 보죠. 이야,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성가대 했고, 아이고 교사도 했고, 막 목록이 많아, 목록이.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수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기념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계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적인 군사로, 봉사자로 쓰임받고 계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6장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 일한 대로, 짐을 매는 무게대로 갚아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손가락이 나와서 갑자기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쓰는 게 나오죠. 예? 깜짝 놀라서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 뜻은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numbered, weighted and divisions.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 뜻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죽어요. 바벨론은 망한다고.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세요. 계수하신다고. 신자만 계수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계수합니다. 신자는 영생을 위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계수하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계수하고, 신자 중에도 한 일에 따라서 따로 계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계수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사람 있고 못 가는 사람 있고, 계수된 사람 있고 계수가 안 된 사람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는 있지만 기념책에는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봉사자로 계수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의 유업과 상급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